오늘은 역대하 10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첫째가 되고 싶지 둘째가 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나 뭐든지 다 첫째가 되고 싶다. 그죠? 1등이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좋은 것에, 그래서 첫째가 되고 싶어 할 겁니다. 선한 일에 첫째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마 우리 모두가 원하는 마음일 겁니다. 반면에 나쁜 것에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쁜 일의 첫째, 우리나라는 참 나쁜 것의 첫째가 많잖아요. 교통사고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이런 것들은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그런 것 말고 정말 좋은 것에 첫째가 되고 다들 싶어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역사 가운데 참 나쁜 것으로 기록된 그러한 이 첫째가 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분열 왕국의 시작이었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를 가를 때 분열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들로 주님 나라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알지 않습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분열시켰던 그 첫 번째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리시킨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참 역사에 있어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참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들이 아무리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겨도 이 분열 왕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굴레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역사에 그냥 꽉 박혀 있는 거예요. 빼도 박지 못하고 꽉 박혀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주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했는데, 안중근 의사의 붓글씨는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고 합니다. 글씨가요. 그런데 이완용, 매국노 이완용의 이 글씨는 정말 명필이더라고요. 정말 명필인데 이완용의 족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도 매국노라고 하는 이 역사적 굴레는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매국노 대표가 누굽니까? 이완용. 이거 이제 어디를 가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자손들은 자신의 조상이 이완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야. 이완용이라도 그냥 조용히 사는 겁니다. 역사의 굴레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역사의 나쁜 선례를 남긴 두 왕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잠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자면, 솔로몬 왕이 죽고 이어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죠. 마침 이때에 솔로몬에 의하여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던 그 핍박을 피하여서 애굽에 가 있었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달려옵니다. 세겜에 있는 르호보암에게
달려오는 것이죠. 아마 그가 오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 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부푼 마음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백성을 버렸고 백성은 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없는 왕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왕이 없는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혼돈 가운데 살아갑니다. 둘 다 상처만 받게 되는 것이죠. 둘 다 상처만 받게 되는 거예요. 왕을 버린 백성들, 백성을 버린 왕. 둘 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둘 다 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 이르게 된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없는 지도자가 위기를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좋은 기회를 위기로 내동댕이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기회를 받았잖아요. 새로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기회를 얻었어요. 솔로몬에게 자녀들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왕이 되었으니까 그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나라의 위기로 만드는데 사용하고 만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한 주어진 권력 앞에 겸손하지 않고 그는 교만하였습니다. 그죠?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는 매우 큰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게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다. 함께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롭고 겸손한 지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때 혼자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세워 갔습니다. 이렇게 하심은 창조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리 통치자로 삼아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통하여 그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류 역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인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입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인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만약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바르게 알았다면 비참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아마 역사에 있어서 비참한 그런 주인공들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분단된 나라를 만드는 역사의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의 죄인들이 된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죄인 된 두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두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참 슬픈 모습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지 않았죠. 아예 구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모든 사항들을 결정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느보보암을 잘 보세요. 느보보암은 원로들과 자기 세대들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이건 매우 잘한 일이죠. 왕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원로들이 앞선 세대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갈 세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 필요하죠. 안 그래요? 앞으로 나아갈 세대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자문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쓰고서 추천서를 40대들한테 다 부탁을 했어요. 그들이 살아갈 세대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책을 읽고 추천서를 한번 써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잘한 일이죠.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에게 큰 잘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잘한 일이었는데 큰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왕이 행하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윗이 갈 때 자신의 신하들이나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고 무조건 하나님께 갔냐? 그러지 않죠. 충분하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종 결정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백전노장의 그런 어떤 장군이었습니다. 싸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식과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갈 때마다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전쟁을 가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눈에 완벽하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어도 하나님이 그만 기다려라고 하면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솔로몬이 그 탁월한 지혜를 누구한테 얻었습니까?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온 겁니다. 끊임없이 흘러나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원로들과 자기 세대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까지는 잘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거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였다 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 장면들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포악한 말로 대답을. 지금 이 르호보암의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포악한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며 높여줬습니다. 온유한 지도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지금 원로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자기 세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서 보여지면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였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은 정말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뜻을 품고 온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꿈꾸며 왔을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의 결정에 따라 여로보암이 한 행동에서 이 여로보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의 결정에 거리낌 없이 이 여로보암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르호보암의 이야기에 여로보암은 그 속이 아마 뒤집혔을 모릅니다. 왕이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 화가 나겠죠.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 왕을 보는 그런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할 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여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좀 치유해 주셔서 온 나라가 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 지도력을 좀 발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근데 그 뽑은 대통령이 독재를 행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정말 속이 너무 상하겠죠. 분노가 아마 이게 치밀로 오르겠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정말 멋진 왕과 새로운 세상을 꿈꿨는데 와서 보니까 완전 이거는 솔로몬보다 더한 독재자 아닙니까? 더한 독재자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앞뒤 돌아보지 않고 막 온 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감정이 입으로 딱 토해진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왜 무섭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왕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에요? 다윗의 집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의 집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난 다윗의 집과 관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그의 입을 통하여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죠? 이해가 되잖아요. 르호보암 앞에 서서 화가 나지만, 하지만 이 여로보암 역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기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비난하였습니다. 그죠? 이건 하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난은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하도람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나는 이 일도 해야겠다라는 것까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분노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은 거죠. 결국 이것이 모든 일을
그르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죠?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자세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다 경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감정만 중요하였습니다. 그것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마음에 합한 것들만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죄인들이 되는 거죠. 역사의 죄인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둘로 나누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지혜는 어떤 공동체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이 본문이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다 자신의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르호보암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9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리니라.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배신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선택된 그죠? 다윗 가문을 배신한 겁니다. 이 배신하였다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믿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을 10지파를 다스리잖아요. 이 10지파를 다스리면서 그가 한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는 거예요. 단에 있든 브엘사베에 있든 다 때가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나 수장절이나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유다 지파에 또 르호보암 왕에게 동화될까 봐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느냐? 베델에도 있고 단에도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단에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순간들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는 겁니다. 국가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 짓을 한 겁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배신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집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가르침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윗 가문에 내려오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자신의 욕망이에요. 정권을 끊임없이 지키고자 하는 욕망 외에는 여로보암에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그것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그런 제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아무 쓸모가 없는 종교 행위를 이스라엘 10지파에게
전파하고 만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면 이러한 무지한 일들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다윗의 집을 배신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는 이런 욕망을 줄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더 큰 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나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에 탐욕의 유혹에서 이겨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그런 길에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무지하게 되고 무지한 자들은 결국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순간 위기가 늘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두 사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판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이 왕이 되었기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오판하였습니다. 아마 르호보암 입장에서 솔로몬의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자신만만하였겠습니까? 그죠? 역시 모르긴 몰라도 내가 될 만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런 어떤 교만에 빠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오판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을 자신이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오판하였습니다. 선지자가 분명히 너가 나중에 열지파의 왕이 되리라 딱 와서 보니까 르호보암이 하는 일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따르는 열지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르고 있거든요. 역시 이거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니까 이거 행해야지.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라고 오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였기에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솔로몬의 아들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백성들을 잘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모든 지도자에게 주어진 공통된 직임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 이런 원리를 다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백성들을 잘 돌아보는 것, 그것이 왕의 직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오판하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듣지 않았죠. 그죠?
백성들을 버려버리고 말한 거 아니겠어요? 백성 생각을 받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편안하고 샬롬을 누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강력한 왕권을 세우는 일에만 아주 전력하였습니다. 하나님 뜻과는 아무 관계없는 거죠. 이것이 르호보암의 오판입니다. 여로보암 역시 동일합니다. 여로보암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는 몫으로서는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많은 일꾼들을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가는 아마 지도력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탁월함이니까요. 좋은 목장으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윗의 집을 배신하였습니다. 10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 다윗의 집을 배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배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어도 그 다스림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고 할 때 여로보암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예루살렘으로 잘 가게 하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여로보암이 할 일입니다. 다윗의 집을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것이 여로보암을 세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오판하였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열심하였습니다. 마치 리브가의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에서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보이는 환경이 그만 에서가 선택받을 것 같으니까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를 때 주어지는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순종할 때 오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깨닫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욕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죄인된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 보면서 나는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죄인이 되는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을 구하고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너무나 신뢰하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널려있는 정보를 너무 쉽게 굴복하는 거예요. 온갖 정보가 많으니까 마치 그 정보가, 그 뉴스가 전부인 양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제가 잘 아는 분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그 판결문을 보내왔습니다. 뭐냐면 한 언론사가 가짜 뉴스를 퍼본 겁니다.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쓴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문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기독인들이. 그러니까 그 신문을 보고 진짜인 줄 알고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결국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전부 다 가짜라고 판결 내고 3,500만 원의 명예훼손 이 벌금을 물게 된 거죠. 여러분, 모든 언론을 다 진짜라고 이게 완벽한 정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이들 실수를 해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너무 신뢰하고 이 널려있는 정보를 너무 빨리 신뢰합니다.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선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고 역사의 죄인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지혜만 구하면서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않은 적은 더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혜만 필요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지혜는 아예 구하지 않은 그런 모습은 혹시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삶의 지혜를 구하려고 한 적은 또 없습니까? 난 정말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해요. 내 삶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 얼마나 이상합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을 우선하여서 기도하는 일에는 가볍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게 몇 년인데 니들이 알아?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참 불쌍한 일들이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부분의 뜻이 성경에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는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뜻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 외에 자꾸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땅에 많은 종교 사업을 하는 집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적을 통하여 다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상황에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는요, 지루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려. 하나님이 우리가 알려주실 때까지.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이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 길에 멋지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요, 이 욕망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이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가능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힘쓰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는 지혜로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힘을 다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죄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